아멘.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3부 예배를 오전에 드리고 4부는 젊은 사람들, 청년들 예배가 있습니다. 1부 예배 때는 조금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예배에 못 오시고 기다렸다가 2부 예배에 참석하신 분이 있으세요. 2부는 뭐 아주 널널하지는 않지만 조금 남은 정도로 채워졌습니다. 그런데 3부가 생각보다는 비어 있습니다. 이 시간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분들 가운데 특별히 나오기 어려운 분들 있죠. 예를 들면 병원에 근무한다든가, 그리고 또 학교 유치원에 근무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많이 모이는 곳에 나가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나오기 어려우신 분을 제외하고는 다 나오셔도 됩니다. 3부 예배에 지금 비어 있습니다. 다 나오세요. 우리가 감염 예방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지난 1년 6개월, 7개월 지나면서 한 분도 감염된 분 없고 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안전하게 잘 대처하고 있으니 3부 예배 다음 주에 꼭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비어 있습니다. 한 달 만입니다. 그죠? 4주 지나고 5주째입니다. 반갑죠? 네. 많이 뵙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뵈니까 참 좋습니다. 더 원하는 것은 만나서 식사도 같이 하고 그랬으면 좋은데 지금 교회에서 식사하는 것 때문에 감염이 얼마나 많이 되는지 그래서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고요. 이게 언제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올해 안으로는 어렵겠죠. 아마 어쩌면 계속 어려워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뵈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8.15 광복 76주년 되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이 광복과 관련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제가 꼭 생각하면서 선택한 것은 아닌데 이렇게 연결이 되는 본문이라서 참 다행이다 생각합니다. 이 이사야 61장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유다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직전 상황을 먼저 좀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할 때의 왕은 시드기야 왕입니다. 시드기야 왕 때 유다가 망하게 되었죠.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이라는 것이죠. 이때 참 비극이 일어났는데 시드기야 때 사실은 망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습니다. 그런 기회를 한번 가졌습니다. 예레미야 34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지금 바벨론이 막 쳐들어왔고 이제 잠시 소강 상태입니다. 이때에 시드기야 시대에 유다에 큰 개혁이 있었습니다. 어떤 개혁이냐? 그 당시에 이 백성들 사이에는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고 힘 있는 사람이 있고 힘 없는 사람이 있고 뭐 늘 그렇긴 하지만 그게 너무 심했죠. 이 백성들 간에 서로 신뢰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동족, 형제들을 종으로 삼았죠. 그리고 억눌렀습니다. 이때에 이 시드기야 왕하고 모든 백성이 한번 결단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었습니다. 어떤 언약이냐면 우리 모두가 다 우리가 데리고 있는 이 남녀 노비, 남녀 종들을 다 해방시키겠습니다. 자유롭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자유롭게 했어요. 대단한 일 아닙니까? 이런 건 뭐냐면 이 백성들이 다 하나가 될 수 있는 기회죠. 그렇게 된다면 이 막강한 바벨론도 막을 수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만 한다면 내가 너희들을 도와주겠다, 지원하겠다 하셨기 때문에 이 바벨론에게 망할 수 있는, 망할 그 직전에 한번 피할 수 있는 길이 되었던 것입니다. 계약을 맺고 모든 백성들이, 또 고관들이 노비들을, 종들을 다 풀어줬습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곧바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풀어준 사람들을 다시 데리고 가서 노비를 삼았습니다. 이 개혁이, 이 참 대단한 개혁이 순식간에 깨어져 버린 것이죠. 하나님께서 실망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심판하셨습니다. 네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다시 말해서 유다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전쟁과 감염병과 굶주림이 있게 하시겠다는 것이었죠.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들에 흩어지게 할 것이고, 또 시드기야 왕을 향하여서 시드기야 왕과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 유다가 살아날 길, 그것을 막으셨습니다. 시드기야 왕과 당시에 예루살렘 고관들, 그리고 또 힘 있는 사람들이 잘못한 일 때문에 망하게 되었죠. 이렇게 하여서 이 유다는 망하였고 백성들은 끌려가게 되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두시지 않고 또 살피셨습니다. 결국은 바벨론으로 포로가 잡혀갔던 백성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고국으로 돌아온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61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제 고국으로 돌아온 유다 백성, 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이렇게 살라고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예언자에게 영이 내리셨죠.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자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 자는 그 당시에 왕이나 제사장이나 예언자이죠. 이 예언자가 바로 성령을 받고 공식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예언자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이 예언자가 돌아온 백성들에게 전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그것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런 일을 이 예언자가 하게 되었죠. 예언자가 하는 일 가운데 먼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가난한 자는 정말 생활이 어려운 자입니다. 먹고 살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그런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는 역할을 이 예언자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율법, 계명을 주셨고, 그 계명을 요약하자면 두 가지였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말씀이었죠.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고 가장 중요한 계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계명을 어겼습니다.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또 자기의 형제,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한 게 아니고 학대하고 그리고 어려운 자를 보살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 그 중에서 고아와 과부와 그리고 이방인들을 잘 보살피라. 그들을 너희 형제처럼 돌보라. 이렇게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씀을 듣지 않았죠. 예언자들이 반복하여서 말씀하였지만 백성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고집스럽게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게 망하여서 종으로 끌려갔다가 이제 다시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온 백성 그들 역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연약한 자를 학대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언자를 통해서 다시 강조하십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 가난한 자, 이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돌보신다는 소식이겠죠. 하나님께서 과부와 고아와 이방인들과 이 연약한 자를 돌보신다는 것이 아름다운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는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죄로 인하여서 마음이 상한 자죠. 또 하나는요, 죄인은 아닌데 하나님 앞에 의인인데 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의가 깨어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상한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겠다, 예언자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포로된 자, 갇힌 자가 누구입니까? 이들은 자기 동족에게 종이 된 사람입니다. 가난하여서 자기의 땅을 팔고, 가난하여서 자기 자식을 팔고, 심지어는 자기 몸을 팔아서 종이 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노임을 받게, 자유롭게 하게 하시겠다. 실질적으로 유다의 역사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유를 선포하시는 일이 있죠. 희년이 아니었습니까? 이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 종이 자유자가 되고 자기가 판 땅이 원래 소유자에게로 돌아오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두셨습니다. 그런 일이 이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게 하겠다라는 것이 2절입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시겠다. 그리하여야 너희들 가운데 형제들을 사랑하는, 형제들을 돌보고 섬기고 하는 일이 있을 때에 너희들이 해방된 나라, 종에서 돌아온 이 나라가 강건하여질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방 76주년이 되었습니다. 해방된 나라가 어떻게 하여야 잘 사는 나라가 될 것인가?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큰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이 백성이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이해하는, 그리고 용서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바로 사랑하시는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처럼 오늘 해방을 맞은, 그리고 76주년을 지내는 우리도 우리 국민들 간에 서로 하나가 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구는 너무 잘 살고 누구는 너무 못 살아서 어려움을 겪지 않는 그런 정도가 되어야, 서로 용납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이 평균되게 하는 일이 있어야 우리나라가 강성해질 수
있다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요, 바벨론 포로 후에 이스라엘 유다 백성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공식적으로 사역하실 때 선포한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6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어떤 사역을 할 것인가 선포하실 때 이 말씀을 인용을 하셨어요. 하루는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회당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이사야 두루마리를 놓아 드렸어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읽고 싶은 거 찾으시면 되는데 이 61장 1절 2절을 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읽으셨어요. 그리고 회당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이 말이 오늘날 너희에게 임하였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는 것,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것, 포로된 자를 해방시키는 것, 그리고 여호와의 해를 선포하는 것, 그리고 슬픈 자에게 위로가 있는 것, 이것이 나로 인하여 오늘날 이루어졌다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선포는요, 예수님 당시에만 해당되는 겁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 영원한 말씀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죠.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가, 제가 두 가지 사건의 예를 들겠습니다. 두 가지 다 강화도에서 120여 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강화도에 김씨 부인이라는 분이 살고 계셨어요. 그분은 가족이 없었습니다. 종 하나를 데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종의 이름은 복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성경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깨닫게 된 게 뭐냐면 이런 고백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다 한 형제라. 내가 어찌 감히 하나님 앞에서 주인이 되어 죄를 범하리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형제고 자매인데 내가 어찌 저 복섬이에게 주인이 되고 복섬이는 나의 종이 되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같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교인을 부르고 자기의 종 복섬이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종 문서를 불살라버리고 교인들 앞에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내가 금일부터는 너를 종으로 알지 않고 딸로 아노라. 종에서 자유하게 할 뿐만 아니라 딸로 삼은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이죠. 이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시고자 했던 내용입니다. 종을 자유자로. 또 강화도에 있었던 한 122여 년 전에 있었던 일 가운데 종순일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나중에 목사가 되셨어요. 성이 종씨예요. 종순일. 이분이 역시 복음을 통하여서 깨달음이 있게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다 보니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10,000냥 빚을 탕감하여 주셨으니 나도 남이 내게 빚진 것을 탕감하여 주리라. 그래서 그 역시 빚진 사람을 다 불렀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 보니 이렇게 탕감하라는 말씀이 있더라. 그리고 그들의 빚진 문서를 다 불사르고 빚을 탕감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니 빚진 사람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고백한 내용이 이와 같습니다. 세상 사람이 백지 없는 빚도 있다 하여 기인 취물하는 자 있거늘. 이 무슨 말이냐면 빚
문서도 없는데도 빚졌다고, 너는 내게 빚졌다고 그렇게 강요하여서 기인 취물, 속여서, 사람을 속여서 물건을 탈취하는 그런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종순일 이분에 대해서 하는 말씀이죠. 예수교를 믿는 사람은 자기 돈까지 버려 남에게 적선하니 참 거룩한 일이라. 이 놀라운 소식 아닙니까? 이것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돌아왔습니다. 이분에게서 또 두 번째 다음 같은 일이 있어요. 하루는 그분이 성경을 읽다가 예수께서 부자 청년에게 하신 말씀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 말씀 잘 아시죠? 네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대로 종순일 이분은 재산을 팔아서 마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머지는 교회에 헌납하였습니다. 이분이 이후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서도 중앙교회라는 곳에 목회를 하는데, 그 안에 교인 두 사람, 기둥과 같은 두 사람, 박시성을 가진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 두 분에게 한 사람이 빚을 2,000원 졌습니다. 당시에 2,000원은 오늘날 한 1억 원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빚을 갚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 아들이 빚을 이어받게 되었죠. 이 아들이 열심히 일을 했지만 8년 후에 겨우 2,000원에 200원도 아니고 16원을 모았어요. 이 말도 안 되죠. 그만큼 가난한 사람인 것이죠. 이 아들이 큰 걱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종순일 목사님하고 이 두 분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고 교인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8년 동안 모았지만 겨우 16원 모았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채무자인 어르신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따르겠습니다. 당황했죠. 채권자들이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목사님도 있고 교인들도 있는데 그렇게 말하니. 근데 그 두 형제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느냐, 큰 빚을 탕감해 주셨느냐, 우리도 탕감하자. 그 자리에서 2,000원 다 탕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채무자의 기쁨은 물론이거니와 좌중의 여러 교우들도 기뻐하며 찬송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내용을 쓴 서양 선교사가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이는 사람의 뜻으로는 될 수 없는 것이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를 사랑하는 자는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여 생명을 버리신 것을 생각하면 어찌 제물로서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리요. 오늘 이사야 61장, 그리고 이 말씀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 말씀이 바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말씀입니다. 한 믿는 개인을 변화시키는 말씀이고요, 교회를 변화시키는 말씀이고요, 이 말씀이 오늘 한국 초대교회를 이루게 한 말씀입니다. 우리 초대교회는요, 이런 역사가 여기저기에서 일어났습니다. 종들을 자유하게 하고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해주고 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로 인하여서 초대교회에, 우리 교회에 많은 이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란 분이, 그 당시엔 예수씨라고 부르더라고요. 상대를 높일 때 씨를 붙이는데, 예수씨가 하는 일이 너무 크다, 너무 우리에게 좋은 일을 많이 한다. 이것이 우리 초대교회 120년 전에만 해당되는 말입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런 사랑, 이런 얼매인 자들을 풀어주는 역사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의 이웃들, 우리와 함께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형제들, 이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그들이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베풀 때 이것은 우리가 말로 하지 않는 선교가 되고 전도가 되죠. 물론 우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 교회는 더욱 든든하게 서가고 우리 나라가 더욱 든든하게 세워져 갈 것입니다. 이 말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우리 영광교회, 우리 나라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복 76주년이 되고 또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세워진 지 60년이 넘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든든히 서갈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어려운 이웃을 돕고 지원하는 일이 바로 그런 일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자, 가난한 자를 돌보는 일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사랑받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든든히 서가게 될 뿐만 아니라 이웃 주변 여러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또 함께 신앙생활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